오늘 우리에게 주시는 하나님의 말씀 요한복음 15장 2절입니다. 18, 19절 말씀. 이 2절 말씀은 제가 봉독할 때에 또 하나님의 음성을 들으시기 바랍니다. 제가 가진 성경 신약 174쪽에 있습니다. 세상이 너희를 미워하면 너희보다 먼저 나를 미워한 줄을 알라. 너희가 세상에 속하였으면 세상이 자기의 것을 사랑할 것이나 너희는 세상에 속한 자가 아니요 도리어 내가 너희를 세상에서 택하였기 때문에 세상이 너희를 미워하였느니라. 아멘. 오늘 본문 말씀으로 내가 너를 택하였다라는 제목을 함께 나눌 때 또 우리 각자에게 주시는 음성이 있을 줄로 믿습니다. 지난 한 주간 여러분 잘 보내셨죠? 그래도 오늘 우리가 이렇게 만날 수 있다는 것은 큰 문제가 없고 큰 사건이 없고 또 아프지 않기 때문에 또 나올 수 있어서 참 감사한 한 주였다 이렇게 평가할 수 있을 것입니다. 지난 주일에 우리가 나눈 설교 보니까 영상을 보니까 제가 잘못 썼더라고요. 구절은 맞게 썼는데 제목은 그 전주 제목으로 PPT에 계속 나온 것 같더라고요. 근데 주보에는 정확하게 나왔었는데 서로 사랑하라 지난주에 제목에 있습니다. 한 주 동안 여러분 우리가 세상 속에서 하나님께서 허락하신 그 현장이잖아요. 그 현장에서 여러분 지내시면서 지금 대학생들은 학교는 안 가지만 뭐 아르바이트를 하고 또 가게를 하시고 또 직장도 다니시고 이러면서 많은 사람들 만나고 부딪히고 이렇게 하셨을 거예요. 그 영혼들을 그래도 지난주에 우리가 서로 사랑하라고 들었는데 그렇게 사랑하면서 관계를 하셨는지 한번 마음으로 돌아볼 수 있었으면 좋겠습니다. 혹 우리가 어떤 누군가에 대해서 내가 좀 판단을 한 적은 없는지, 아니면 누군가 이야기하다가 또 다른 어떤 3자의 가지고 있는 약점, 단점 이것을 즐기면서 이야기하고 한 적은 없는지, 누군가의 실수를 달콤하게 생각한 적은 없는지, 또 누군가의 잘됨이 회합하고 질투하고 시기한 적은 없는지, 누구를 만나서 시간을 가졌는데 거의 내 말만 하고 끝난 만남은 아니었는지 한번 또 여러 가지 또 이야기를 할 수 있겠지만 여러분 어떻게 보내셨어요? 아니면 누군가를 잘 섬겼는지, 아니면 누군가에게 내가 할 수 있는 것을 나누고 베풀었는지, 그리고 누군가를 칭찬하고 격려하고 위로를 하였는지, 또 아니면 누군가의 만남을 가진 시간에서 내가 그들의 이야기를, 상대의 이야기를 대부분 들어주고 경청하였는지, 한번 이렇게 삶 속에서 일어나는 여러 그런 관계 속에서 한번 나를 점검해 볼 수 있는 것이죠. 중요한 것은 지난주 메시지를 통해서 그게 누구이든지 간에 어떠한 환경과 여건에 있는 자이든지 간에 나보다 더 낫고 못하고를 떠나서 누구든지 간에 그 영혼들을 서로 사랑하라고, 구체적으로는 내가 너희를 사랑한 것처럼 너희도 그들을 사랑하라고 분명히 말씀해 주셨기 때문에 오늘 그 사랑을 이미 먼저 누리고 있는 저와 여러분들은 그 사랑을 실천할 수밖에 없는 그런 위치에 있는 그리스도인이라는 것이죠. 우리에게 주신 그 명령에 대해서 순종하고 실천함으로 주님의 뜻을 이루어가는 그런 저와 여러분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그렇다라고 해서 우리가 완벽하게 못 살았다라고 해서 이 부분 이런 부분이 너무 아쉬워, 이럴 때 내가 왜 이랬을까 돌아볼 수 있는 자세는 좋은 것이지만 내가 내 영혼을 너무 자책을 해버리는 것, 이것도 건강한 것은 아니에요. 건강한 것은 아니에요. 우리가 우리의 부족함을 느꼈고 나의 실수를 깨달았다라면 미안하다라고, 내가 잘못했다라고, 나의 실수했다라고 나의 연약함을 고백할 수 있는 용기, 그게 바로 그리스도인이 가지는 자세이죠. 그리고 하나님 앞에 나의 연약함이 이런 연약함이 있었음을 하나님은 아시오니 용서해 주시고, 오늘보다는 어제보다는 오늘보다는 내일 우리가 더 그 서로 사랑하라는 그 말씀에 합당하게 살아갈 수 있는 힘과 용기와 지혜와 담대함과
은혜를 주십시오라고 간구하는 것이 그리스도인의 마땅한 자세이지, 내가 그렇게 못했다라고 못 살았다라고 해서 내가 내 영혼을 향해서 자책하고 그 이상으로 나를 힘들게 하고 아파하게 한다면 그 또한 주님께서 기뻐하시는 것은 아니라는 거죠. 예, 건강한 그리스도인의 자세를 가지고 우리가 하루하루 더 살아가니 더 나아져 가고 더 건강해져 가고 더 하나님께서 기뻐하시는 모습으로 나아간다면 하나님께서 온전히 우리를 통해 쓰시고자 하는 그 목적대로 쓰시지 않겠습니까? 그렇게 더 실천하며 나아가는, 그 말씀에 순종하며 나아가는 저와 여러분 될 수 있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그렇게 사랑하라고 말씀하시면서 오늘도 이어서 계속 우리에게 말씀하고 있는 내용이 본문이에요. 저는 이 두 절로 끝날 것이라고 오늘 생각 못하고, 사실은 좀 제가 잘 몰라서 끝까지 가자 15장 마무리 짓자라고 하는 마음으로 묵상하며 쭉 가는데 두 절까지밖에 못 갔어요. 오늘 이 두 절 우리가 다시 한 목소리로 읽고 쭉 진행하도록 하겠습니다. 18절 19절 한 목소리로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세상이 너희를 미워하면 너희보다 먼저 나를 미워한 줄을 알라. 너희가 세상에 속하였으면 세상이 자기의 것을 사랑할 것이나 너희는 세상에 속한 자가 아니요 도리어 내가 너희를 세상에서 택하였기 때문에 세상이 너희를 미워하느니라. 우리가 이 땅에서 그리스도인답게 살려고 계속 우리가 말씀을 듣고 주신 말씀을 붙들고 한 주를 살아가고 또 한 주를 살아가고 개인적으로 묵상하고 경건의 삶을 보내고 그러면 사실은 좀 하는 일도 좀 잘 되고 건강하고 좀 관계도 좋고 이러면 얼마나 좋을까요? 그런데 그런 우리의 바램과는 다르게 오히려 좀 열심히 그리스도인답게 살아가려고 하고 말씀에 순종하며 살아가려고 하다 보면 참 뜻하지 않은 상황에서 방해가 있고 좀 잘 안 되는 것 같고 뭔가 이렇게 좀 일도 그렇지만 관계도 좀 소통이 더 안 되는 것 같고 좀 그런 상황들이 있죠. 그 삶이 분명히 힘들고 그런 부딪힘이 그리고 잘 안 되는 삶이 어려운 것은 그 어려움으로 인해서 고단한 것은 사실이겠지만 방금 읽은 이 두 구절에 보면 그런 이유에 대해서 분명히 우리에게 말씀하고 있고 또 위로가 되는 말씀이 오늘 있다라는 것이죠. 자, 그렇게 살 수밖에 없는 이유에 대해서 15장에 계속해서 15장 들어서 말씀하고 있는 것은 우리에게 그렇기 때문에 그런 힘들고 고단한 삶이기 때문에 너희들 내 안에 거해야 돼. 구체적으로는 나의 사랑 안에 거해야 돼 라고 말씀하고 있는 것이었죠. 그런데 오늘 그 18절 19절에 보면 우리가 그 주님의 사랑 안에 거하고 그렇게 살아가려고 노력하고 있기 때문에 그리스도인답게 살려고 노력하고 있기 때문에 오는 어려움, 그렇기 때문에 오는 힘듦, 그렇기 때문에 오는 피곤함이라고 오늘 본문은 우리에게 말씀하고 있는 거예요. 그렇게 살려고 하는 우리에 대한 이 세상이, 이 세상을 사로잡고 있는 사탄이 우리를 미워하는 것이다 라고 성경은 분명하게 우리에게 말씀하고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제 육적으로 보면 그게 왜 안 될까? 왜 안 될까? 어떤 문제일까? 우리에게 자본이 없는 걸까? 나에게 능력이 없는 것일까? 뭐가 문제일까? 뭐 이런 여러 가지를 생각해 볼 수 있지만 성경은 영적으로 이 모든 것은 너희들이 그리스도인답게 살려고 하는 데 있어 이유가 있는 거야. 그래서 세상은 너희들을 미워하는 거야 라고 분명하게 우리에게 말씀하고 있다라는 것이죠. 저와 여러분이 이 땅에서 온전한 완벽한 그리스도인이기 때문이다 라고 말하는 것이 아니라 우리가 예수 그리스도를 모범 삼고 그를 본받아서 그리스도인답게 살아보겠다라는 그 노력과 애씀과 수고에 대해서 주님께서 인정하시고 기뻐하시기 때문에 오는 영적 싸움, 전쟁이다 라고 우리는 해석을 해도 무방할 것입니다. 우리가 지내다 보면 나는 그렇게 노력하고 있음에도 불구하고 내가 바라보는 사람들, 저 사람들은 너무 잘 되는 거 아니야? 이 어려운 시대임에도 불구하고
너무 저 사람들이 하는 장사는 잘 되는 거 아니야? 아, 이 어려운 때에 저 사람은 저 직장에서 승진하고 월급도 오르고 너무 잘 되는 거 아니야? 아, 나는 좀 뭔가 관계가 막히는데 저 사람들은 뭔가 관계도 잘 되고 소통도 잘하고 너무 잘 지내는 거 아니야? 이 나만 안 되는 거 아니야? 라고 생각 드실 때가 없으십니까? 아마 그럴 때도 분명히 있을 거예요. 근데 여러분, 우리가 사람들과 다 일일이 깊이 있게 나누지 않아서 그렇지, 내가 안 되는 것이 또 내가 바라보는 이들이 좀 잘 되기 때문에 그렇게 보여질 수는 있어요. 또 반대로 내가 잘 되는 부분들이, 내가 잘 해결하는 부분들이 오히려 상대는 그 부분이 심각한 문제로 그렇게 살아가는 자들도 분명히 있을 거예요. 양면성이 있는 것이죠. 여러분, 부자라고 해서 고민이 없을까요? 걱정이 없을까요? 염려가 없을까요? 그들은 그들 안에서의 고민이 있는 거예요. 여러분, 저 대기업들 보십시오. 그들이 정말 높은 지위와 많은 직원들과 많은 재산을 가지고 있는 것 같지만 사실 대부분 따지고 보면 대출받은 거 아닙니까? 사실 그런 거거든요. 그러니까 그들이 고민이 많은 거예요. 잘 돼야 하고, 조금만 어떤 손실이 있으면 고민하고 걱정하고 여러 가지 내부적으로 문제가 생기고 그런 것 아닐까요? 교회적으로도 마찬가지예요. 제가 지난 주 중에도 여러 지인들을 좀 만났지만 우리가 좋은 얘기도 많이 나오고, 참 대한민국 안에 건강하고 좋은 교회도 있지만 우리가 볼 때는 부러움의 대상인 그런 교회인데도 내부적인 갈등과 문제로 인해서 지금 현재 어려움을 겪고 있는 교회들도 있다라는 거예요. 우리가 우리의 눈으로 보는 것만이 다는 아니라는 거예요. 그리고 오늘 본문의 내용에 있어서 이런 부분들을 어떻게 말씀드릴 수 있냐면, 이 땅에서 그리스도인으로 살아가려고 하는 그 누구라도, 그가 환경이 어떠하든 여건이 어떠하든지 간에 그리스도인답게 살겠다. 우리에게 서로 사랑하라고 말씀하셨는데 이 말씀대로 내가 그래 이런 악물고 한번 살아보겠다. 내가 이 땅에서 그래도 하나님께서 나를 붙들어 주셨는데 정말 복음의 사람으로 그렇게 삶의 예배자로 한번 살아보겠다라고 하는 그들이 그 결단 이후에, 여러분, 사단의 방해는 꼭 오게 되어 있어요. 모든 그리스도인들에게 똑같은 방법으로 공격하는 것이 아니라 그 한 영혼이 갖고 있는 문제점, 단점, 약점을 잘 아는 사단은, 세상은 그 약점을 가지고 공격하는 것이죠. 그러니 다 달라져 보이죠. 다 다른 거예요. 그리스도인답게 살고 하나님의 사람답게 살겠다라고 하면 어려움은 오게 되어 있어요. 힘든 부분들은 오게 되어 있어요. 좀 잘 되나 싶더니 또 어려움이 오는 것은 올 수밖에 없다라는 거예요. 여러분, 하나님도 우리를 붙들어 주시지만, 그래서 우리의 믿음이 장성한 분량에 그렇게 성장해 갈 수 있도록 하나님이 원하셔서 그렇게 이끌고 계시지만, 사단 또한 그것을 내리기 위해서 한 영혼이 죽어지도록 얼마나 그들이 전략적으로 우리에게 다가올까요? 그런 세상 속에서 우리가 살아가고 있다는 거예요. 그래서 여러분, 우리가 그래도 모든 이들을 위해서 기도할 수는 없지만 그래도 행복을 그리는 교회라는 이 공동체 안에서 하나님께서 묶어주셨다면 나만을 위해서가 아니라 나만 생각하면 이기적인 거라고 한번 나눈 적이 있죠. 우리 그리스도인의 마음은 이런 거예요. 중심은 이런 거여야 되는 거죠. 우리가 되어야 되는 거예요. 그래서 내 영혼을 내가 사랑해서 내 영혼을 위해 기도하는 것이 잘못된 것이 아니에요. 그러나 하나님께서 생각나시게 하는 영혼들이 있다면 뜬금없이 생각이 나든 늘 기억하면서 기도하든 생각나게 하실 때는 잠깐 아니면 마음으로라도 그 영혼을 위해서 중보하는 것이 마땅한 자세라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가 찬양하면서 왜 나라와 민족을 위해서 기도합니까? 왜 선교를 위해서 기도합니까? 왜 우리가 사는 지역을 위해서 기도합니까? 왜 우리가 함께 한 목소리로 행복을 그리는 교회를 위해서 기도하고, 오늘 같은 경우에 오늘 왜 우리가 가족을 위해서 기도하는 것입니까? 그게 그리스도인의 자세이고 주님의 마음인 거예요. 주님은 지금도 죽어가는 한 영혼이 돌아오기를 원하시는 거잖아요.
우리가 알든 모르든 한 영혼이, 천하보다도 귀한 한 영혼이 돌아오기를, 주님의 품으로 안기기를 주님은 원하시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를 생각나게 하시는 거예요. 수년을 잊었다가도 갑자기 뜬금없이 생각나게 하시는 영혼이 있다면 그 영혼을 축복하면서 기도해야 되는 자세가 우리의 자세라는 거예요. 그 기도를 우리는 중보기도라고 하는 것입니다. 뭘 그리는 그 지체들을 위해서 여러분 생각나실 때마다 축복해 주시고 기도해 주십시오. 우리가 함께 한 마음으로 믿음의 삶을, 승리하는 삶을, 영적 견고한 삶을 살아갈 수 있도록 성령님 도와주십시오. 성령님 도와주십시오. 우리가 같이 중보하며 나가야 하는 것이죠. 그래서 저는 이 시간에 이 찬양을 좀 부르고 싶어요. 이 찬양의 가사를 우리가 잘 아는 찬양이니까 생각하시면서 함께 찬양했으면 좋겠습니다. 마음이 지쳐서 기도할 수 없고 눈물이 빗물처럼 흘러내릴 때 주님은 우리 연약함을 아시고 사랑으로 인도하시네. 우리 2절 가사도 한번 읽어볼까요? 당신이 지쳐서 찬송할 수 없고 찬송할 수 없고 눈물이 빗물처럼 흘러내릴 때 주님은 우리 상한 마음을 아시고 사랑으로 인도하시네. 누군가 널 위하여 누군가 기도하네. 내가 홀로 외로워서 마음이 무너질 때 누군가 널 위해 기도하네. 누군가 널 위하여 누군가 기도하네. 누군가 기도하네. 내가 홀로 외로워서 마음이 무너질 때 누군가 널 위해 기도하네. 아멘. 뜬금없이 우리가 누군가가 생각이 난다라면 아마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그 영혼을 기도하라고, 아마 위급해서 뭔가 문제가 있어서 우리에게 기도하라고 주시는 사인은 아닐 거예요. 아마 저와 여러분이 힘들고 어려웠을 때 똑같은 방법으로 또 누군가에게, 그들이 그 문제를 당한 사람은 힘들고 지치기 때문에 기도할 수 없고 찬송할 수 없기 때문에 대신해서 그를 생각나게 함으로 그 누군가에게 기도하게 하시는 우리 눈에 보이지 않는 하나님의 일들, 밤이나 낮이나 할 것 없이 우리를 위해서 일하고 계신 주님. 그래서 늘 생각난다라면 생각나게 하신 이유가 있거니 하고 믿고 그 영혼을 위해 축복하며 기도하는 것이 우리의 자세이고, 이 중보 기도의 영향으로 인해서 올 저와 여러분이 지금 현재 이 자리에 있다라는 것, 우리 교회조차도 마찬가지예요. 올 저와 여러분의 헌신만이, 저와 여러분의 어떤 수고로 인한
수고로 인해서 지금 이곳과 3층이 운영이 되어지는 것만은 아니라는 거예요. 하나님의 인도하심이 있고 세우심이 있고 간섭하심이 있기 때문에 하나님께서 이곳이 운영이 되어져 갈 수 있도록 하나님께서 필요에 의해서 채워주시고 공급해 주셔서 우리가 이곳을 교회로 삼고 우리가 신앙생활을 하고 있다는 것입니다. 이것을 잊어서는 안 되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가 말할 수 있는 고백은 그게 내 영혼이든 우리 가족이든 우리 행복을 그리는 교회든 이 모든 오늘에 이르기까지의 인도하심은 하나님의 은혜입니다. 제가 조금 달라진 게 있다면 개척 전과 지금이 달라진 게 있다면 쓰는 말들은 비슷한 것 같아요. 하나님의 은혜입니다. 우리 서로 사랑합시다. 구객자 때도 너무나 많은 사람들에게 같이 이런 단어들을 쓰고 나누고 했었죠. 근데 이게 조금 달라진 게 있다면 진심. 그게 어떤 그리스도인들이 하는 인사, 어떤 멘트이냐 아니면 그게 진심을 담아서 하느냐. 마찬가지입니다. 하나님의 은혜라고 말하는 것이 늘 그냥 우리는 자연스럽게 자동으로 나오는 고백 아니었습니까? 근데 교회를 생각하며 제 영혼을 생각하고 함께 신앙생활하는 여러분들을 생각하며 하나님 은혜입니다. 이 말이 동일하게 우리를 표현하고 있지만 고백하는 제 마음이 다른 거예요. 제 마음. 여러분 오늘 저와 여러분이 나의 나됨은 모든 것이 하나님의 은혜인 줄로 믿습니다. 행복을 그리는 교회가 9년째를 시작할 수 있는 이 모든 것도 하나님의 전적인 인도하심이고 은혜입니다. 조금 전에 읽었던 우리 18, 19절 우리 오늘 본문이죠. 여기서 사실 저에게 시선이 집중되어진 내용이 있어요. 그게 뭐냐면 이 말이에요. 내가 너희를 세상에서 택하였기 때문에 내가 너희를 세상에서 택하였기 때문에 18절에도 보면 이 세상이라는 단어가 한 번 나와요. 근데 19절에는 이 한 절에 세상이라는 단어가 5번이나 나오고 있어요. 이 세상이 말하는 것은 우리가 어느 정도 알고 있듯이 당시에 예수를 믿지 않는 이들, 인정하지 않는 이들, 그리고 인류 전체를 이야기할 수도 있을 거예요. 예수를 대적한 무리나 유대인들이라고 당시의 사람들, 그런 사람들을 향해 세상이라고 표현했을 거예요. 더 넓은 의미로는 정말 예수를 부인하고 예수를 부인하는 이들을 지배하는 사탄, 그들을 향해서 그 존재를 향해서 세상이라고 표현하고 있다라는 것이죠. 그런데 주님은 이 세상에서 저와 여러분을 친히 택하셨다라는 거예요. 친히 택하셨다라는 거예요. 이 친히 택하셨다라는 말씀이 다시 한 번 더 너무나 뻔한 얘기 같고 우리가 잘 알고 있는데 오늘 본문을 통해서 다시 한 번 더 친히 택하셨다라는 것을 보게 되었을 때 너무너무 감사하게 되는 것이죠. 내가 무엇이었는데, 내가 무엇을 했다고, 내가 무엇을 할 수 있기에 수많은 생명체들 가운데 하나님께서 나를 택하셨어요. 그런데 그분은 나를 친히 택하셨다라는 거예요. 어디에서? 세상 속에서. 여러분, 참 감사하고 위로가 되면서 이 말씀이 나오기 직전에 어떤 내용이 있었냐면 19절에 이런 내용이 있었어요. 너희가 세상에 속하였으면 세상이 자기의 것을 사랑할 것이나 너희가 세상에 속하였으면 세상이 자기의 것을 사랑할 것이나. 이 말씀을 보면서 순간 두려워지는 거예요. 무섭다라는 생각이 드는 거죠. 그래서 내가 너희를 세상에서 택하였다라는 것이 더 감사하게 느껴졌다라는 것이죠. 여러분, 우리가 세상에서 하고 싶은 것 다 할 수 있다라면,
세상에서 누릴 수 있는 것 다 누리고 있다라면, 세상에서 누구도 부러울 것이 없는 자로 내가 살아갈 수 있다라면, 이런 모든 것을 가능하게 할 수 있는 부와 물질이 내게 있다라면 여러분 어떨까요? 여러분들은 그런 삶에 대해서 스스로를 어떻게 판단할 수 있을까요? 아마 둘 중에 하나이지 않을까요? 나를 너무 잘되게 하신 것도 하나님의 은혜라면, 그 잘되게 하신 것을 통해서 하나님께서 하실 일들이 무엇이지? 하나님의 뜻하심이 무엇이지? 여기에 대해서 우리는 분명히 기도해야 될 거예요. 그게 아니라면, 그 문제가 아니라면, 조금 전에 보았던 것처럼 세상이 자기의 것을 사랑하기에, 그렇잖아요. 그렇다면 너무 잘 되는 것, 우리가 잘 점검해보면 오히려 세상이 나를 사랑하는 건가? 세상이 나를 사랑하기 때문에 내가 너무 잘 되는 건가? 그렇다면 세상이 나를 사랑한다면 지금 내가 무엇을 잃어버리고 있는 거지? 내가 어떤 잘못된 생각으로 살아가고 있는 거지? 어떤 중심으로 살아가고 있는 걸까? 를 점검해야 된다는 거예요. 혹 내가 나의 욕망과 야망과 성공과 대박을 위해서 살아가고 있는 것은 아닌지, 아니면 지금 시대의 흐름처럼 너무 나 중심적으로 신앙의 삶을 살아가고 있는 것은 아닌지, 겉으로는 크리스찬인데 속으로는 세상 속에서 살아가고 있는 나는 아닌지, 그래서 내가 세상 속에 있기 때문에 세상이 나를 사랑해서 세상의 것들을 잘되게 하고 있는 것은 아닌 것인지, 조금만 우리가 방향을 달리 생각하면 상당히 두려운 것이죠. 두려운 것이죠. 그리스도인, 주님의 택함을 받은 그리스도인들은 시대가 그렇다 할지라도 나 중심적으로 살아갈 수가 없습니다. 주님께서 그걸 원하시지 않기 때문에, 우리를 택해 주신 주님이 그걸 원하시지 않기 때문에, 이기적으로 신앙생활하고 이기적으로 살아가는 삶을 원하시지 않으세요. 항상 우리는 그것이 무엇이든지 어떤 일이든지 간에 여기에 대한 주님의 뜻이 무엇인지가 우선순위인 것이죠. 그런 삶을 살아가는 자가 그리스도인의 삶을 산다라고 말할 수 있는 거예요. 그리고 그 뜻에 따라서 순종하는 자, 내가 원하는 대로, 내가 가지고 싶은 대로, 내가 하고 싶은 대로가 아니라 그분이 원하시는 뜻대로 순종하며 살아가는 자, 그가 바로 그리스도인 아니겠습니까? 내가 세상에 어떤 것이든지 간에 성경에 나오는 부자처럼 내 곳간에 차곡차곡 쌓아두는 것이 그리스도인의 삶이 아니라는 거예요.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어떠한 것을 주셨을 때는 그것을 흘려보내게 하기 위함의 통로인 것이지, 그것을 우리의 곳간에, 그게 눈에 보이는 것이든 보이지 않는 것이든 차곡차곡 쌓아두는 것이 그리스도인의 자세는 아니라는 거예요. 모든 것이 나를 택한 주님의 것인 것을 알고 깨닫고 그분이 원하는 삶을 살아가는 자, 그가 바로 주님을 닮은 그리스도인의 삶이 될 수 있는 것이죠. 자, 그런 자가 그리스도인이라면, 그런 자가 주님이 택한 자라면, 보세요. 원래 우리의 본질은 어떻습니까? 원래 우리의 본질은 세상이에요. 원래 우리는 진노의 자식들이란 말이죠. 원래 우리의 본성이 그렇습니다. 원래 우리의 본성은 세상 속에 있는 거예요. 자, 그러면 그 세상이, 아니면 세상을 지배하고 있는 사탄이 볼 때는 주님의 택하심 속에서 주님의 뜻을 이루며 순종하며 살아가는 자들을 바라볼 때는 그 세상이 바라보는 관점에서는 그리스도인으로 살아가는 자들이 배신자 아닙니까? 배반자들 아닙니까? 그러니 그들이 가만둘 리가 없는 것이죠. 지난주에도 분명히 말씀하셨습니다. 16절에 함께 읽어볼까요? 시작. 너희가 나를 택한 것이 아니요 내가 너희를 택하여 세웠나니. 보세요. 지난주에도 이런 말씀이 있었잖아요. 너희가 나를 택한 것이 아니고 내가 너희를 택하여 세웠노라고. 그런데 지난주에 주제는 어땠습니까? 서로 사랑하라 했어요.
똑같은 말씀인데도 불구하고 똑같은 내용인데도 불구하고 지난주에는 서로 사랑하라가 추가했다면 오늘은 지난주에 똑같은 말씀이 있었음에도 불구하고 주님이 우리를 택했다라는 것, 친히 우리를 택했는데 세상 속에서 나와 저와 여러분을 택했다라는 것, 여기에 우리가 다시 한 번 더 집중하자라는 것이죠. 교회 소식 전에 불렀던 찬양, 우리가 평상시 같으면 찬송가를 불렀을 거예요. 그 찬송가도 오늘 내용과 설교하는 내용과 관련된 찬송을 불렀을 거예요. 그런데 제가 우리가 늘 가끔씩 불렀던 찬양, 나의 안에 거하라라는 찬양을 불렀죠. 몇 주 전에 제목이 나의 안에 거하라였어요. 성경 본문이 그랬기 때문에. 그래서 그 찬양을 불렀다라면 그 몇 주 전에 불렀을 때는 나의 안에 거하라가 주제였어요. 근데 오늘 나의 안에 거하라라는 이 찬양 가운데 주제를 꼭 이야기하자면 내가 너를 지명하여 불렀나니, 여기에 초점이 있다라는 거예요. 그래서 불렀어요. 세상에 살아갈 수밖에 없는 저와 여러분을 주님께서 친히 지명해서, 우리를 몰라서가 그냥 복권 뽑듯이 그냥 번호 통 나오면 그렇게 선택된 그런 게 아니라 우리를 지명해서, 우리를 알고 우리를 택해서 불러 세우셨다라는 거예요. 세상에서 건져 주셨다라는 것이죠. 얼마나 감사해요, 여러분. 내가 너를 지명하여 불렀나니 너는 내 것이라. 그 찬양에서 그렇게 고백하고 있는 건 아니겠습니까? 주님께서 우리를 택해 주시지 않았다면 우리는 세상의 것이 되어서 세상의 사랑을 받으면서, 이것을 다시 말하면 우리의 본질대로 흑암의 권세가 누리는 그런 세상 속에서 그 세상의 지배자인 사탄의 종노릇하며 살아가고 있었을 거예요. 사탄이 원하는 그 역사를 이루는 데 있어서 우리는 통로가 되어 살아가고 있었을 거예요. 그러나 그렇게 살아갈 수밖에 없는 저와 여러분을 주님께서 친히 불러 세우시고 택하셔서 오늘 우리가 그리스도인으로 살아가고 있다는 거예요. 여러분, 너무 아찔하지 않겠습니까? 너무나 극과 극이지 않습니까? 오늘 주님께서 우리를 택하지 않으셨다면 우리는 지금 이 자리에 있는 것이 아니라 세상 속에서 어떤 성공을 누리는지는 모르겠지만 그 세상 속에서 세상의 통로가 되어 살아가고 있다는 거죠. 사단의 통로가 되어 살아가고 있다는 거예요. 너무나 아찔하지 않으세요? 그러나 우리는 전능하신 하나님, 전지하신 하나님의 그 택하심으로 인해 저와 여러분의 신분은 용서받은 죄인, 그리고 우리에게 더 구체적으로 말씀하시는 신분은 만인 제사장으로 지금의 저와 여러분의 그 현장으로 파송하셔서 사명이 있기에 그 현장으로 보내주셨고, 만인 제사장이라는 이 신분 속에 사명자로 살아갈 수 있도록 하나님 인도해 주셨다는 것이죠. 너무너무 감사하지 않으십니까? 너무너무 감사하지 않으십니까? 여러분, 우리가 구약의 말씀 한번 찾아볼까요? 시편 2편 7절 8절 말씀 같이 한 목소리로 읽어볼게요. 시작. 내가 여호와의 명령을 전하노라. 여호와께서 내게 이르시되 너는 내 아들이라. 오늘 내가 너를 낳았도다. 내게 구하라. 내가 이방 나라를 내 유업으로 주리니 내 소유가 땅끝까지 이르리로다. 너무 감사하지 않으세요? 오늘 그분이 그냥 막 찍은 것이 아니라 내가 너를 친히 낳았다라고 표현을 하고 계세요. 이 낳았다라는 표현은 결국 우리는 이렇게 이야기할 수 있는 거죠. 그분의 그 10달이라는, 그렇죠, 우리가 상식적으로 생각할 때 엄마가 그 아기를 몸에 품고 그리고 해산의 고통을 통해서 한 생명이 태어나듯이 그런 사랑과 그런 아픔과 통증과 그걸 다 느끼면서 내가 너를 낳았어. 그런 너는 내 아들이고 내 자녀이기 때문에
그 모든 것을 너의 유업으로 줄게. 자녀이기 때문에 가능한 것 아니겠습니까? 자녀이기 때문에. 우리에게 말씀하시는 것은 내가 너를 택하여 너는 나의 자녀로 세웠다라는 것이죠. 하나님의 모든 유산을 상속받을 수 있는 자격이 있는 주님의 자녀가 되었다라는 것을 우리에게 말씀하고 있는 거예요. 그분이 우리를 택하셨다라는 것은. 그래서 지금 우리가 요한복음을 보고 있지만 요한복음 1장 12절에 또 이렇게 말씀하시는 거죠. 함께 읽겠습니다. 시작. 영접하는 자 곧 그 이름을 믿는 자들에게는 하나님의 자녀가 되는 권세를 주셨으니, 우리의 어떠함으로, 우리의 어떤 선택과 우리의 어떤 노력과 열심과 땀 흘림의 어떤 수고의 대가로 인해서가 아니라 우리가 그를 영접할 때에 그 이름을 믿는 자들에게 이런 권세, 그 어떤 권세와도 바꿀 수 없는 그 하나님의 자녀 되는 권세를 주셨다라고 말씀합니다. 줄 것이다가 아니라 여기 이 자리에 있는 저와 여러분에게는 주셨습니다. 하나님의 자녀의 권세를. 마무리하려고 합니다. 저와 여러분은 세상이 사랑할 수 없는, 세상이 가만둘 수 없는, 세상에 속하지 않은 하나님의 사람들이라는 것. 하나님께서 친히 우리를 이 세상에서 택하신 하나님의 자녀라는 사실을 믿을 수 있기를 바랍니다. 그런 우리는 올해 복음의 사람, 삶의 예배자라는 이런 어떤 목표를 가지고 우리가 나아가고 있는 것 아니겠습니까? 우리가 이렇게 살아가려고 몸부림칠수록, 그리스도인답게 주님의 자녀답게 몸부림치면서 살아갈수록 눈에 보이는, 보이지 않는 우리 자신과의 이 영적 전쟁은 더욱 치열할 것입니다. 우리가 이런 결단을 한다라면 올 한 해 잘은 모르겠지만 영적 전쟁은 치열할 거예요. 치열할 거예요. 그래서 저와 여러분, 우리가 함께 격려하며 응원하며 성령 안에서 한마음 한뜻 되어서 이 올 한 해를 살아갈 수 있도록 우리 노력한다면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힘을 주실 줄로 믿습니다. 견뎌갈 수 있는, 더 나아가 승리할 수 있는 은혜를 우리에게 주실 줄로 믿습니다. 우리가 올 한 해를 지나서 한 해를 돌아볼 때, 와, 23년도 시작 때보다 우리의 모든 모습들이 성장했구나, 하나님께서 기뻐하시는 모습으로 자랐구나를 고백할 수 있을 것입니다. 우리 함께 이 한 해를 함께함으로, 성령 안에서 함께함으로 한번 살아봅시다. 그럴 때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신 축복을 1년 뒤에 마무리할 때 함께 나누며 찬양하는 날을 허락해 주실 줄로 믿습니다. 자, 여러분, 우리가 이 말씀을 기억하면서 오늘 이 찬양을 드렸으면 좋겠습니다. 오늘 우리에게 시편에 조금 읽었던 말씀, 2편에 나와 있는 그 말씀처럼 오늘 너는 내 아들이라고 말씀하시는 이 음성을 이 찬양 가운데 다시 한 번 더 듣고 주님 앞에 나갔으면 좋겠습니다. 함께 찬양하겠습니다. 힘들고 지쳐 낭만하고 넘어져 일어날 일 전혀 없을 때에 조용히 다가와 손 잡아주시며 나에게 말씀하시네. 나에게 실망하며 내 자신 연약해 고통 속에 눈물을 흘릴 때에 붙잡은 난 그 손길 눈물 닦아주시며 나에게 말씀하시네. 우리 한번 들어봅시다. 너는 내 아들이라, 너는 내 아들이라. 오늘날
너무나 보잘것없는 죄인된 나를, 우리를 주님께서 친히 세상에서 택하여서 주님의 자녀로 귀한 사명자로 세워주심을 감사합니다. 이 감사를 잊지 않고 세상이 아무리 우리를 미워한다 할지라도, 그래서 어떠한 고난과 어려움이 있다 할지라도 끝까지 하나님 나라의 소망을 가지고 우리를 택해 주신 그 주님 한 분만을 바라보며 살아가는 그런 우리가 되기를 원합니다. 성령님 도와주시옵소서. 우리 주신 말씀 기억하면서 함께 기도하며 나가겠습니다. 사랑하는 내가 많으신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오늘 우리를, 오늘 저를 하나님 아버지 좋은 푸른 초장에서가 아니라 사단의 하나님 아버지의 그런 세력 속에 있는 이 세상 속에서 하나님 아버지 하나님의 권세에 눌려있는 그 세상 속에서 하나님 우리를 건져주셨다고 말씀해 주셨습니다. 우리를 택해 주셨다라고, 저를 택해 주셨다라고 말씀해 주셨습니다. 하나님 시편 2편은 오늘 우리를, 저를 해산의 고통을 통해서 내가 너를 낳았다라고 말씀해 주셨습니다. 너는 내 자녀다라고 말씀해 주셨습니다. 하나님 정말 영접하며 그 이름을 믿는 자들에게는 하나님의 아들이 되는, 자녀가 되는 권세를 주셨다라고 하나님 아버지 말씀하셨습니다. 우리는 이거 말씀을 믿습니다. 오늘 우리를 하나님 아버지 많은 제사장으로, 오늘 우리를 하나님 아버지 사명자로 이 땅에 허락해 주신 하나님을 찬양합니다. 하나님 아버지, 그래서 우리가 끝까지 이 믿음 변치 않고 이 중심 변치 않고 하나님 아버지 주님의 말씀에 순종하며 그 뜻을 이루어가는 사명자의 삶을 살아갈 수 있도록 하나님 아버지 오늘 이 세대에 참된 건강한 하나님 복음의 사람으로, 삶의 예배자로 살아갈 수 있는 여기 우리 모두가 될 수 있도록 주님 인도해 주시옵소서. 그렇게 살아갈 수 있도록 성령 하나님 도와주시옵소서. 성령 하나님 도와주시옵소서. 우리를 불쌍히 여겨주시고 긍휼히 여겨주시옵소서. 너는 내 아들이라고 말씀하신 하나님을 찬양합니다. 그 아들을 삼아주신 주님을 찬양합니다. 주님 영광 받아주시옵소서. 사랑해 주님 감사합니다. 우리가 한 것은 아무것도 없는데 주님은 우리를 세상에서 친히 택해 주셔서 귀한 하나님 나라에 합당한 신분으로 세워주셔서 감사합니다. 이 땅에서 끝까지 주님의 뜻을 이루는 통로가 되게 하시고 세상의 미움 속에서도 감사를 잃지 않고 참된 행복을 누리며 살아가는 주님의 자녀가 되기를 원합니다. 하나님 나라를 소망하며 살아가는 복음의 사람, 삶의 예배자로 나아가는 우리 모두가 되기를 원합니다. 성령님 도와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우리 다 함께 자리에 일어나서 행복 찬양하겠습니다. 화려하지 않아도 정결하게 사는 삶, 가진 것이 적어도 감사하며 사는 삶, 내게 주신 작은 힘 나눠주며 사는 삶, 이것이 나의 삶의 행복이라고. 눈물 날 일 많지만 기도할 수 있는 것, 억울한 일 많으나 주를 위해 참는 것, 비록 짧은 작은 삶 주 뜻대로 사는 것, 이것이 나의 삶의 행복이라오. 이것이 행복이라오. 세상은 알 수 없는 하나님 선물, 이것이
기도하겠습니다. 지금은 우리 구주 예수 그리스도의 한량없는 은혜와 하나님 아버지의 무한하신 사랑하심과 성령님의 감화 감동 역사 충만하심이 주님이 나를 세상에서 친히 택해 주셨다라는 사실을 온전히 믿어 세상에 속한 자가 아닌 하나님 나라에 속한 복음의 사람, 삶의 예배자로 살아가길 원하고 바라고 기도하는 이 자리에 함께하는 모든 하나님의 사람들과 행복을 그리는 교회 위에 영원토록 함께 하시기를 간절히 축원하옵나이다. 아멘. 할렐루야. 구정 연휴 잘 보내십시오. 행복하게. 감사합니다.